스트레스는 왜 느끼는 걸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생존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 스트레스는 매우 좋은 것이다. 새롭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긴장시킴으로써 그런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 하여 실수를 막아준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인 생명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나에고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스트레스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다. 심해지면 정신병이나 자살로까지 발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나는 선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칼날과 같아서 선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 운전 기술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한국말을 알아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교통법규를 비롯한 온갖 사회적 규범을 알아야 실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 모두가 과거의 경험이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가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갖고 있어 항상 뭔가를 끌어당기고 또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 마이너스 지식, 명예, 돈, 물질, 직업, 사람 등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 집착의 대상들은 불행하게도 영원한 것이 못 된다. 때문에 그 대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거나 사라져버릴 때 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커다란 스트레스가 된다. 관조를 통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면 욕심은 스트레스를 낳는다. 나라는 것은 수많은 욕망을 갖고 있어 우리 자신을 잠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를 쉴 새 없이 부추긴다. 그 욕심은 끝이 없다. 만약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좌절한다. 나는 바라는 것도 많다. 때문에 실망과 원망도 많다. 세상이 그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고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항상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돈, 좋은 집, 명예, 높은 지위, 좋은 차, 멋진 애인 등 모든 것이 자신의 바깥에 있다. 그것들은 모두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때문에 그의 행복은 항상 위태롭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무너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그는 더욱 공격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개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된다. 내 친구는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분노하고 싸운다. 그는 피해망상에 걸린다. 길 가는 사람들이 떠들고 웃어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듣는다. 그리하여 시비가 붙는다. 누가 자신의 차를 추월해가면 욕을 해대며 분노한다. 젊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폼 잡고 가는 것만 봐도 욕을 해댄다. 모든 것이 아니 꼽고 더럽고 메스껍다. 그에게는 모든 현실이 왜곡되어 보인다. 그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없다. 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진전되면 우울증이 되고 더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거나 자살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고로 인해 그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르면 생명 자체가 나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스트레스가 오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병의 메커니즘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라.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없을까 있다. 바로 관조와 이해, 그리고 인내의 방법이 그것이다. 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그대로 소멸되어 버린다. 만약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오면 그 우울함과 함께 있으라. 절대로 회피하지 말라. 직면하여 자신의 마음속의 우울함을 관조하라. 우울함도 하나의 에너지다. 생명사랑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그 우울함을 지켜보면서 우울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라.
우울함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서 쓰다듬어 주라. 거기에는 단지 하나의 에너지만이 존재할 것이다. 우울함을 계속 관조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서서히 원래의 사랑으로 변형된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우울하다고 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일로 도피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우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관조와 이해, 그리고 인내의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요 처방법이다. 관조와 이해는 곧 사랑이다. 사랑의 불은 나의 스트레스를 태워버린다. 그리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이것이 거듭나기의 정수다. 생명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진실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아무리 관조를 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면 그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는다. 자식이 죽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외동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 엄마는 너무나 슬퍼 눈물이 마를 정도였다. 그 아버지는 눈물도 잘 안 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그는 자식의 죽음을 하늘의 뜻이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에게 평생 한으로 남는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로는 결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관조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체는 허상이며 죽음은 그 허상이 죽는 것이요. 우리의 본질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마음의 고통은 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애초에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며 자라면서 생겨난 것이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은 단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요 기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조차 거울 속의 허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요컨대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나에고가 주범이다.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라. 고통을 관조하고 이해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것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